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한 명이고 직원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회사 총원이 한 명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1인 회사죠. 1인 회사. 자기가 자리를 부려먹고 자기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1인 회사입니다. 우리 옛날은 계급 사회였죠. 주인이 따로 있고 노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명령자가 따로 있고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주인이지만 또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노예들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전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기술의 발전, 경제의 발전, 지식의 발전, 너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저마다 그 가능한 것들을 이루려고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장이에요. 남들에게는 눈치 보여서 못 시키는 것, 자기 자신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끝도 없이 무한대로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직원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노력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며 자기 멋대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하나요? 번아웃 됐다 하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이거 해야 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독일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한국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병철 씨입니다. 그가 독일어로 책을 냈는데요. 이게 35개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될 만큼 매우 임팩트 있는 철학책입니다. 한국어의 책 제목은 피로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피로한 사회다. 여러분 피로하시죠? 영어로는 Burnout Society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에 한번 쳐보세요. 베스트셀러예요. 별표도 엄청 많이 받고요. 리뷰도 진짜 좋은 리뷰가 막 몇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스크린에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왜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울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깥 세상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마다 외치는 세상인데 나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실패자구나 하고서는 우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실패자면 우울하지 않아요. 모두가 가능해. 난 이것도 이뤘어. 저것도 이뤘어. 다 자기 자랑하는 시대인데 나는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열등감 느끼고 우울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한 피로한 사회라면 가장 이 피로도가 높은 공동체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저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Nothing is impossible. 교회야말로, 신자들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No doubt about it. 믿는 사람에게는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여기에다가 비교를 살짝 더하면 진짜 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지? 오늘 전도서 본문은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피로한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로한 사회인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하기 바쁘기 때문일까요? 재물을 하나라도 더 드리기에 바쁩니다. 저기 먼 곳에서 시간 내서 애써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 야, 이 금쪽 같은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냐? 뭐 하기 바쁘다는 겁니까? 제사 한 번이라도 더 드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2절,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애쓰는 피로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려 했던 말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vow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저런 걸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적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바쁘죠. 재물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하는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또 과잉 긍정의 사회인 것이에요. Yes, God, you can do this. Yes, I can do that.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오버하는 피로 사회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드리고 약속하는 피로 사회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성전 예배자의 모습을 더 일컬어서 1절은 어리석은 자라 하였어요. 2절에서는 급한 마음에 함부로 말하는 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3절에는 걱정이 많아서 말이 많은 자라 했습니다. 꿈꾸는 자, 어리석은 자,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내뱉는 사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많이 쏟아놓고 보는 사람,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과잉 공급.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음을 무엇과 동격시키냐면 그들은 악을 행한다. 악한 자라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4절, 6절에 보면 함부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 네가 한 말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그만큼 철저히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약속에도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시간 약속 내가 못 지켰다고 미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너도 나한테 시간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은 약속에 매우 목숨 거시고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 속에는 무슨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했다가 심판받는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이죠. 우리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듯이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깊게는 하나님께도 약간 선의 형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임당할,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하시는 이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도행전 5장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함부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지키느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안긴 그런 예시도 있어요. 구약의 사사들, 저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입다가 있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어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처음으로 뛰쳐나와서 맞이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어요. 입다는 그 외동딸을 번제로, 번제는 뭡니까? 그냥 통째로 불태워 그냥 다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불과 연기의 제사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오버해놓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나 이 약속 못 지겠습니다 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되죠. 나는 서원했으니까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하면서 엄한 자기 어린 딸을 대신 희생시킨 거 아닐까요?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버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를 피로한 사회로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대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내놓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며 오버하는 이유, 말을 과잉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컨트롤하기 위해 했던 말 또 하면서 압박하고 압박하며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본문에는 그렇게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2절에서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그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다. 반대로 너희는
땅에 있다. 너희는 지극히 낮은 종들 중에서도 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제사 드리면 들어주시겠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시겠지, 약속을 많이 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그러므로 특별히 삼가하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거리가 가깝다, 그냥 동급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이다. 그런데도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누가 말을 많이 하는 자입니까? 종과 상전이 있는데 말을 누가 많이 합니까? 상전이 말을 많이 하죠.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합니다. 성전에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가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착각, 성전이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착각, 자신에 대한 착각, 나는 지극히 낮은 종인데, 하나님 뵐 수도 없는 저 땅에 있는 존재인데, 자신에 대한 착각, 또 하나님에 대한 착각 속에 과잉 생산하고 과잉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인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바운더리 없는 무한 긍정이 우리를 피로하고 우울하게 하는 거죠.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왜 가능하지 않은 거야?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바운더리가 있는 제한적인 긍정이 우리를 이 피로 사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바운더리,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놀라운 긍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돼 하는 무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성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제한된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소중하고 항상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특별함을 우리가 긴장감 속에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왜 가능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 우린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우리를 피로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바운더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스크린에 있는데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쉼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결코 피로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쉼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내 자신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그 무한한 긍정과 가능성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만이 쉼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쉼은 언제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대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은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완전히 번아웃, 소진됐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기쁨의 에너지로 막 충만해요. 잠을 너무 잘 자. 다음날 아침 또 빨딱 일어나서 막 기쁘게 나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피로가 우리의 거짓된 피로를 없애주는 피로제인 것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피로 느껴보신 경험 있으세요? 언제 처음 그런 거 느껴보셨어? 보다 중요한 질문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피로를 느껴보셨나요? 최근에 그런 피로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다 불태울 만한 진정한 보석, 진정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 마음의 열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것을 또 이루어주셨어요. 나는 물질도 다 쏟고 내 남은 시간도 다 쪼개서 다 쏟고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내 마음에 잠들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피로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내서 오는 그 진정한 피로감,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권면했습니다.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멍에인 것입니다. 서로의 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기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까? 그래,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또 내 자신을 압박하고 몰아붙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을 또 다른 피로 사회로 몰아넣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다 안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상대를 정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계속 피로 사회를 내 안에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스크린에 보면 이 말씀이 끼어 있는 1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뒤이어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 된 것 양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끝없는 압박과 피로를 자신에게 쌓아놓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피로한가요?
주변 사람들도 피로하게 만들죠. 다 이루었다라는 최고의 안식의 선언은 우리의 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나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기쁨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스스로를 살펴서 내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시는, 내 짐을 내려놓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2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 양 무언가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바꿔보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짐을 져줄게, 내가 도와줄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양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한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피곤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 그 자체가 기쁨이 될 때 함께 명예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피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 없거든 차라리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 마세요. 내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까지는 차라리 기다리시고 조용히 잠잠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기보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쉼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도 그러하다.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직원인 1인 회사야말로 피로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하라고 자기를 착취하는, 끝없이 착취하는 지옥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 피로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 있다면 이 7절의 마지막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영광을 본 사람만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이 너무 참
귀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적 언제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을 적게 또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를 경외합시다.